2026년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3번째 꼭지는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가운데서도 12장 1절에서 6절은 해석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상징이 어떻게 보면 맥락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맥락이 없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해석들을 살펴본 결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참고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해석되는 것은 해석을 하고 해석이 안 되면 그것은 그냥 덮어두는 것이 맞다.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꼭 명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는 1, 2절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별자리의 변화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1절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러니까 해는 태양을 가리킵니다. 한 여자는 여자의 이름을 가진 별자리를 뜻하고요. 그 여자의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위로 12별이 나타날 때에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요. 별자리의 변화를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는 것은 그릇되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징조로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 말씀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14절에 창세기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가 되게 하신다. 징조가 되게 하신다. 그 사인이란 뜻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사인이 해와 달에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면 1절에 보면은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해에 태양이 나오고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의 이 별이 어떤 별들을 뜻하는지는 모르겠고요. 12별과 그리고 여자로 상징되는 별자리와 그리고 그 태양이 그 여자의 주변에 나타나고 또 그 가장 발 아래에는 달이 나타날 때,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때에 한 큰 붉은 용이 나타난다. 근데 그 붉은 용은 머리가 일곱 명을 뜻합니다. 사람이 일곱이란 뜻이죠. 머리가 일곱이니까는요. 뿔이 열입니다. 뿔이 열. 그 10명의, 이 사람이 7명에서 10대를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대 2대를 통치하는 거죠.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각 7머리잖아요. 7명이 7 왕관, 거의 뭐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국가 체제를 상징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 붉은 용이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의 3분의 1을 자신들의 영향에 끌어들인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이 여자가 무엇인가? 이 여자가 누군가? 저는 이 여자가 혹시 미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때로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기독교에 기반한 기독교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기반하는 나라를 세우죠. 그게 미국 아닙니까? 미국은 정말 특이한 나라입니다. 정말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바로 결국은 마지막의 전쟁은 저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러니까 미국의 한 아들, 이 굉장한 힘으로 이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한 남자가 나오는데요. 이 남자가 아주 진실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어요. 이 광야로 도망갔다는 것은요, 교회가 계속해서 이리저리 피하면서 여러 날 동안 한 인물을 교회가 확장되기도 하고 핍박도 받으면서 한 인물을 양육합니다. 저는 그 교회가 양육되는 곳이 어딘가? 저는 북아메리카 대륙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은 큰 성 바벨론이 1시간에 그리고 하루 동안에 불타 없어지죠. 큰 성 바벨론 어떤 나라일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은 13장에 보면은 13절에요. 18장 13절에 보면은 거기서 거래하는 물목에 나오죠. 뭐 향료, 비단 뭐 등등 쭉 나오는데 맨 끝에 노예를 거래한다고 나와요. 그런데 노예를 가리키는 헬라 말은 둘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사용된 말은 소마예요. 소마는 인간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야말로 몸을 가리킵니다. 근데 인간의 둘로스를 파는 거는 정신과 육체가 합쳐져 있는 한 인간을 상품화하는 거죠. 노예로. 그런데 소마는 인간의 몸만 파는 거예요. 섬뜩하죠. 여러분 어떤 말을 뜻하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지금 그 인간의 소마, 몸을 살 수 있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있잖아요. 저는 그 나라가 큰 성 바벨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소마라는 말 때문에. 인류 역사상 노예를 거래한 적은 많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소마를 거래한 적은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해석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일단 덮어놓고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니까는요. 그리고 해석되는 것은 해석되는 대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세상을 살피는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12장서부터 17장까지는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8장을 향해서 갑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분별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